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광호 목사님 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 앞에서도 또 이렇게 일산의 명성제일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산 지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광호 목사님 리더십과 또 인격과 모든 면에서 참 모범이 되시고 지도력이 출중하신데 그 영적인 리더십 속에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합심하면 이 팬데믹도 이기고 또 어떤 환란도 이기고 이 일산을 축복하고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생명사역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저어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기는 이제 비두니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비두니아는 그 동쪽 지역으로 가는 곳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영적인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모든 계획을 다 세운 사람이죠. 사도 바울로 얘기하자면 완벽형이고 완전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고 모든 면에서 율법에 또 의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충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를 1차 전도 여행 때 본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를 결국은 떨어내고 이제 신라를 대신 그의 동역자로 삼아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모든 계획대로 하는 그에게 그의 계획을 완전히 수정하는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동쪽으로 갈라 했었던 계획을 줬고 오히려 서쪽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의 행로를 바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후회가 적고 미련이 없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내 계획을 아무리 세워놨어도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바울 사도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 첫 번째 타운이 빌립보예요.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때문인지 그 계시와 환상 때문인지 첫 번째 만남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그곳의 자주장사, 자주라는 것은 영어로는 퍼플이죠. 퍼플이 보라하면서 자주라는 뜻인데 로얄 퍼플, 색깔의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색이나 자주색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귀족들, 왕족들,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이 바로 자주빛 옷이었죠. 그런 높은 신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이 자주장사를 처음에 만났고 그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루디아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에 영접해서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숙식과 모든 걸 공유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 성의 선교 센터 첫 번째 선교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보다 영적이고 보다 드라마틱한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힘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통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앞날을 사람들의 그 미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종이 그렇게만 살면 귀신의 종로로 타고 돈벌이의 노예가 됐다가 그의 영과 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악한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영계가 열렸는지 신통력이 있는지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을 전하는 자다. 이는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악한 미혹하는 자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미혹하는 귀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말씀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신통력이 떨어진 걸 알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이유 없이 결국은 관원에게 끌고 가가지고 옷을 찢어벗기고 심한 매를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이제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해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남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 만남이 아주 드라마틱했는데 세 번째 만남이 어떻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관원들과 악한 자들과 모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워져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지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뜻이 있고 또 아무리 그 큰 의지와 또 비전을 가졌어도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나? 그게 더 심해지면 신종론의 문제에 빠집니다. 신종론은 신학 중에서도 가장 깊고 심오하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종론이에요. 하나님 신자에다가 발을 정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분이 의롭다면 그분은 선하신가? 그분이 의롭고 선하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오히려 불행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기는커녕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과 이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날 밤이 되면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세요. 낮에보다 밤이 되면요 이상하게 아픈 데가 더 아파요. 쑤시는 데가 더 쑤시고 더 열이 나고 또 마음도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멜랑콜리, 센티멘탈 뭔가 밤이 되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이런가라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great man, big man, 큰 사람, 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요. 큰 자에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 little one,
작은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고 또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낮에 해보다 더 밝은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선장군처럼 이제 군마와 에쿠스를 타고 가려고 했다가 그 군말에서 개선장군처럼 가는데 떨어져서 눈이 멀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포로처럼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그를 죽이는 가편투표를 하였고 그를 죽이도록 증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메섹도 처형을 하러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갈 수 있는가? 그러나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며 이제 멀었던 눈이 다시 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보는 눈은 이전 것과 달라요. 이전은 세상의 눈으로만 봅니다. 현상의 눈으로만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령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밤에 이렇게 심한 매를 맞고 옷을 찢기우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이고 이렇게 됐는가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밤중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2절을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성도님들 읽어주시고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죠? 네, 저만 은혜 받았나요? 네. 오늘 우리 2부 예배 찬양대가 누가 찬양대 이름을 지었는지 너무 잘 졌어요. 난 처음에 기도원 찬양대는 줄 알았어요. 기도원 찬양대. 근데 주보를 보니까 기도원 찬양대가 아니고 무슨 찬양대요? 기도 찬양대. 야, 누가 이름을 참 잘 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와 찬양은 하나예요. 기도는 말로, 그러나 찬양은 말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좌뇌와 우뇌와 전뇌를 가지고 내 마음과 영을 당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가 막힌 이 깊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이 한밤중에 멜랑콜리 솔리타리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찬송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찬송을 했더니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찬송을 듣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그 찬송이 와서 닿았을 거예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그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은 그 루디아의 그 성공적인 그런 목회의 만남뿐만 아니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참 피폐한
그 불쌍한 그 여종과의 만남만도 아니고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새로운 소망을 들리기 위해서 이런 예기치 않았던 만남과 예기치 않았던 사건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깊은 감옥보다 더 깊은 뜻이 하나님께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전야제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준비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만남은 2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27절, 우리 성도님들이 28절,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절 말씀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갑자기 전혀 예상에 없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깨어지고 창고가 다 깨어졌습니다. 간수가 혼비백산에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이 퇴역군인에게 마련됐던 간수 자리가 자기에게 화가 되고 자기와 온 가족이 이제 멸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피해서 숨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서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에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세상과 영원한 생명,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영원한 참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복음이 제시됩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그 말씀을 즉시 받으면서 이제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차리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간수를 하던 군인을 하던 높은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고관대작이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온 죄수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받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승리,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놓인 자리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 우리에게 참된 생명,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와 전 세대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과 하나님의 권속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해방과 참된 제유와 참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군목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를 오랜 동안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문제가 없는 날이 없더라. 일은 맨날 일어나서 일이고 한 개가 끝나면 또 두 개가 기다리고 두 개가 끝나면 세 개가 기다리고 고해의 바다와 같아서 첫 번째 파도가 오면 두 번째 파도가 끝나면 세 번째 파도가 길어지고 있어서 이 모든 문제 앞에 늘 전전하다 보면 문제 풀다가 인생이 다 가더라. 그래서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에 휩싸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항상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책이 뭐냐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기도 찬양대만 대답해 보세요. 말린 캐라도스 군목이 쓴 책 제목이 감옥 생활에서 무엇으로요? 찬송 생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전야제요, 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능력의 전야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죄수들을 구원하고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깊은 뜻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명성제일교회에 들어있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가면요,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유서가 깊은 두 기념비 탑이 있어요. 하나는 소양 주기철 순교 기념탑이고요, 또 하나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비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비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그의 기도시를 쓴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시입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다.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니 이 또한 하루와 같구나. 북한이 지금 미스터 로켓맨이 로켓 갖고 자꾸 도발을 하고 있고 핵을 갖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참 이 한반도가 정말 이 핵의 위험 앞에 이미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 한반도에 핵이 있기 전에, 이 원자탄이 있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호를
손양원 목사님의 호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구원의 돌, 생명의 돌이라는 뜻이고, 손양원 목사님의 별칭, 별명을 뭐라고 지어졌을까요? 사랑의? 그렇습니다. 여기 굉장히 교양인, 문화인, 지식인이 있네요. 이 대한민국의 원자탄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미 그 위력과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은 있어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 그것도 동신동인 두 아들, 유일하게 있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자기 두 아들 죽여버린 그 공산당 청년이 사형 직전에 특별 탄원을 해서 이제 이를 내 양자로 삼을 테니 얘를 살려주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그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형을 면하고 사면하게 됐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를 삼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하여 죽였는데 평생을 예수를 전하는 예수 증거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으니, 이런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위력은 정말 원자탄의 위력보다 더하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또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돌이킬 것도 있고, 우리가 초심을 회복할 것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와 자복해야 될 것도 있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폄하되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초심과 우리의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8년 유학하는 동안에 우리 신학생들이나 미국의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기간 내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 단기간 내 폭발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의 요인이 있을 텐데, 당신은 신학생으로서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듣게 됐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분석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영적인 요인이에요. 스피리추얼 팩터, 영적인 특성이 있었고 영적인 유전자가 있고, 영적으로 모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장이 일어나고 모든 생명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더 이상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면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 다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전후좌우와 동서남북을 살피고 내려가야 될 루트, 내려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보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혼란 속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났는지,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어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부존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또 이 태백산맥에다가 이 산으로 가라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에 비교할 때 한국만의 그 독특한 한국만의 어떤 유산이 있다면 저는 영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조금 목표를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정한수 하나 떠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그 하늘에 비는 그 영성이 한국의 그 모든 내후외환과 모든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만년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영적인 요소요, 두 번째는 교육의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만큼을 5,000년을 반만년을 지켜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열, 향학열,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는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육에 대한, 교육 입국에 대한 그 열정이, 영성과 교육, 교육과 영성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이 사회를 지켜온 두 기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G11, 이제 전 세계의 11위, 이제 세계 강국의 대열의 어깨를 같이 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교육의 힘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교육에 대한 향학열과 투자가 오늘의 선진국의 대열의 어깨를 같이 겨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성의 토대가 없으면, 그 지식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교육의 방향이 무엇이며 그 아는 것과 지식과 명철의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대영제국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고, 로만 엠파이어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흥망성쇠와 결국은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린 것처럼 K-팝, K-드라마, K-무비, K-컬처, 모든 한류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른 영성, 바른 영성이 토대가 되는 그런 바른 삶,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한때의 부흥과 한때의 성공이 오히려 더 크게 가라앉는 전야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 그 깨어짐이 더 심한 거예요. 전 세계의 흥망성쇠와 전 세계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들이 얼마나 영성의 토대, 영성의 기초 위에서 바로 가는가, 이것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그 열정과 투자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로되, 거기에 이유와 근원과 목적과 본질을 놓치면, 영성이 빠지면 모두 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을 갔을 때에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 개인주의와 초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갈 때 그것은 결코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바른 영성의 토대 위에 그 전문성과 교육이 있을 때에 한국 사회가 진정 인도시송 타고리 얘기했던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고 바른 길,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참 신앙으로 자기의 음악의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가난하지만 자기의 전문성, 음악성을 영성의 토대 위에서 바른 방향으로 갈 때 많은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또 도전도 주고 또 정말 마음속에 큰 감화도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려서부터 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말씀에 큐티 나눔을 하고 묵상 나눔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 가정사역을 잘 했는데, 드디어 첫 아들이 고3이 되니까 이제는 눈앞에 발등에 불이 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거의 전 세계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한국 부모만큼 그렇게 특심한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우상은 내가 볼 때는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식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자식 사랑이 특심한지 한국의 엄마들은 자식 결혼시키잖아요. 신혼여행까지 따라가서 숙박을 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결혼시켰더니 아유 이제 일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아니죠. AS가 있잖아요. 이 AS는 죽을 때까지 또 끝이 없다 그러네요. 이 뭐 참 과도한 측면도 많은데 한국의 부모님만큼 자식 사랑에 특심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우리 자식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만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보니 이 CCM, 이 싱어송라이터, 스스로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는 이 민호기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고3 1년 동안은 좀 학원도 다니고 또 독서실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 신앙과 교회보다는 좀 공부 위주로 1년은 좀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고3이니까 교회 잘 못 나와도 하나님 봐주시고 이제 대학교 합격하거나 들어가고 나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은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영성과 전문성 두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영성이다. 영성이고 신앙이라고 그랬는데도 자기 아들이 고3 수험생이 되니까 자기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도전하시더래요. 자기 마음을 책망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곡을 붙인 그것이 바로 그가 작곡하고 그가 부른 원박이에요. 원박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원박이는 뭐의 약자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참 교양인, 지식인, 신앙인이 많아요. 참 명성제일교회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영성과 전문성, 영성과 교육 다 함께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영성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낮아져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많은 지식이 또 많은 재물이 많은 권세가 유혹이 되지 않고 덫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깔고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세계를 향해서 참된 등불을 비추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일산을 축복하기 위한 일산 명성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산을 축복하고 생명사역을 위해서 일찍이 이곳에 일산 명성제일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강호 목사님,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시고 참된 맑은 물과 살진 꼴로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한국 기독교가 참 점점 무시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도 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참된 기도의 회복과 열정의 회복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영성을 회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한국사회와 아시아와 세계의 빛을 비추는 명성제일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